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0페이지입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역 공부 시간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컨빅션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모든 면에서 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 공부하는 중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의 삶, 그것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타이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가령 우리 집사람 한씨예요. 원래 한씨. 근데 미세스 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 자기 원래 그 패밀리 네임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면은 이렇게 김씨하고 김씨라는 성을 가진 여자가 이씨하고 결혼하면 미세스 리가 돼요. 우리 안자매님, 그런데 안자매 남편 성이 자매 원래 성이 뭐예요? 이씨요. 근데 우리 미세스 안이라고요. 미세스 안자매라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안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또 성경에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 그런 뜻입니다. 또 형제 자매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십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어로 spiritual being.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영적인 관계가 옳시다. spiritual relationship.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신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은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무슨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어요. 한 가지, 아직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으면 금방 구원받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의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듀리, 사람의 의무. 그러니까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 믿고,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십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보니까 이거 잘못을 이제 하고 나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현장에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있어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 않고 살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여 구원받으면 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 겉모습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내적으로 우리 영적인 삶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구원받고 난 전과 구원받은 다음에의 놀라운 차이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과 깨닫은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첫에 얼마나 성경을 읽어댔는지, 그때 성경, 제가 처음에 갔던 그 성경 완전히 다 낡아져갖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여간 시간만 나면 여러분 어디 날마다 앉아서 성경만 읽습니까? 일해야죠. 정신이 없죠. 그러지만 틈만 나면 얼마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지 정말 그런 놀라운 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인 면은. 근데 구원받고 나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다 같이 정말 그런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여러분이 만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시면서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자세하게 전했지만 또 못 들은 성도를 위해서 잠깐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육신 사는 건 그래도 다 많이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안인영 자매님이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여기 있어요. 성경 어제 날짜로 해서 성경을 다 읽었어요. 우리 교회는 4번을 성경을 읽은 성도님들이 2분이나 있고 1년에 3번 읽은 성도님이 1분 계시고 대부분이 1번 이상은 다 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해 이 성경을 1번 이상씩 읽으려면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런 영적인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고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아니하면 안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영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넘버원이 돼야 되지만 어제 우리 자세히 배웠죠. 이 사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는가. 오늘이나 내일 시간까지 정했어요. 어디에 가서 장소까지 정했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하겠다. 장사하겠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겠다. 너무나도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 사람 계획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부자가 얼마나 소출이 수확을 많이 거두었던지 기존 가지고 있는 창고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뭐라 하십니까? 이 헌 창고들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이 엄청난 수확을 저장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에게 풍성한 수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어제 여러분 보셨죠? 비디오를 통해서 그 옥수수 밭에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럼 밭에서 자라는 그런 그 곡식들도요 비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다 말라가지고 세상에 그 옥수수에 알 두서너 개 붙어있는 그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다가 아니고 네 혼자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고? 오케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상의 사람들 다 계획은 세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거의 육신적인 계획이지요. 기가 막힌 것은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영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더 다수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이죠. 그래서 영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삼아야 돼. 이런 그 영적인 계획. 만일 여러분이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지 하나라도 더 전하고 만일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계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런 데다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계획은
뭐 그것도 다 반복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로 설명했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력, 우리의 물질, 웨이스트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산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푸르푸란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보세요. 영적인 삶,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것은 거의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사느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걸 금년 내내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만 잘하고 살면 우리가 영적인 삶에,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5절로 돌아가 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자,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요, 노력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메디컬 닥터 오피스에서 기다리는데 그 옆에 오렌지 카운티 레지서 그 신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do you love the most? 그래서 꼭 무슨 크리스찬이 무슨 아리클을 써놓는가, 뭐 그러니까 성경에 가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해서 그런 이제 그런 각도로 누가 썼나 싶어서 이제 관심 있게 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뭐 크리스찬 퍼스펙티브에서 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다가 헐트를 받고 사랑해야 될 것은 도리어 사랑하지 못. 그건 또 멋있게 아주. 그런데 당신이 뭘 제일 사랑하고 사는지를 알려면 당신이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느냐를 보면 당신이 뭘 가장 사랑하고 산다는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 가장 소중합니다.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한 사람은 영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육신의 일에 완전히 오버웰럼드, 육신의 일에 가득 차고 그냥 육신의 일에 다 아큐파이드, 그냥 내 생각이고 마음으로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삶은 이 생각.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생각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을 생각.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다 그 말은 보세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할 그런 마음도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그 머릿속에 육신만 생각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거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삶은, 특별히 생각의 삶은 하나님과 사망은 관계가 끊어진 게 사망입니다. 세퍼레이션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생각으로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오직 육신 생각 그러면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거 슬픈 일입니까? 슬프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니까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절대 그 복된 일이 아니죠. 그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 결과는 생명과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활기가 넘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그 마음의 평안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생각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직 그 머릿속에 육신 그것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해에는 우리 영적인 사람,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과 나에게 앞으로 주어진 그 영광,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날마다 뭔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까? 그래서 부자들 보세요. 돈 못 쓰고 간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못 먹고 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들은 사람 한 번 더 들어요. 내가 옛날에 내 머리를 깎아준 이발사가 일본 할아버지였습니다. 내가 그 양반에게 머리를 깎으러 갈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뭐 영어 잘하는 분이니까.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꼭 딴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10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큰아들은 아니 뭐 나만 자식이냐? 뭐 꼭 큰아들이라고 해서 나만 둘째 네가 해라. 둘째는 내 위로는 형도 있고 내 밑으로 동생들 줄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막내는 또 막내대로 내 위에 형들이 몇입니까? 9명이나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미루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양심에 갇히게 됐든지 이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아버지 관에다가 우리 100불씩 넣어드리자. 그래서 큰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째 아들까지 100불씩을 딱 넣어줬어요. 그 관에 얼마가 모았습니까? 900불이 모여졌죠.
막내 아들 차례가 됐어요. 막내 아들이 오더니 갑자기 수표를 꺼내더랍니다. 수표를 꺼내서 사랑하는 아버님께 그놓고 $1,000 그래서 1,000불을 써서 딱 넣고 900불 캐시로 딱 가지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아버지가 못 쓰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서도 그 돈 하나도 못 갖고 가져갔다 이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은 항상 생각하고 살면서 영원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지. 여러분 성경에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청역하고 달지 않았습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려면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는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이게 정말 안 되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주님을 기쁘게 듣는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육신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육신 생각, 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번 자기 영적인 삶을 체크업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인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생각의 삶을 가장 정확히 아는 첫 분은 우리 하나님, 둘째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육신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육신 생각 삽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항상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질서 있는 삶, 영적으로 훈련된 삶, 영적으로 풀풀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육신의 생각보다
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한 해 2017년도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